해야 될 찬송이네요. 기도 제목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할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성탄절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이 앞 단락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핵심이 뭐예요?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케노시스. 케노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작정하고 오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기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자기 목숨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런 어떤 엄청난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사람들을 돌보고 고치시고 치유하고 가르치시고 이러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이렇게 감사해하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마음을 비웠어요.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것을 받으셔야만 합당한데 사람이 되실 때 종의 형상으로 가지고 오셨다는 건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종이라고 번역한 둘로스는 가장 밑바닥의 로마 계층의 계급, 그냥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냥 사람 말귀 알아듣는 짐승 같은 재산 취급하는 그 둘로스 종들이거든요. 노예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섬기기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예수님 그래서 행복한 사역자죠. 상처를 안 받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섬기기로 작정하고 오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 그 교회가 천국이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집에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천국일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이죠. 섬김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피곤해지죠.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싸움과 분쟁이 생겨요. 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하고 서로 분쟁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싸워요?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더 높아지려 하고 내가 더 존경받으려고 더 인정받으려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는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케노시스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지금이야 대학생들이 방학이 바쁘지만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방학이면 뭐 그냥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취업이 어렵지 않은 시기여서, 물론 이제 저는 신대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게으른 대학생의 방학 생활 동안에 방학이 되면 주님 위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여름 방학이 되었어요. 모교회에 전화해요. 여름 성경학교 언제냐고. 그럼 그 기간에 맞춰서 내려가서, 저희 모교회는 성경학교 인도할 교사들이 부족할 테니까 가서 성경학교 주일학교 선생하고, 제가 맡은 초등부, 서울에 있는 교회도 제가 맡은 초등부에 성경학교 준비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단기 선교 가고, 단기 선교 갔다 와도 시간이 또 남아요. 그럼 이제 다른 부서들 혹시 보조교사로 필요한가 해서 고등부가 수련회를 간대요. 그래서 그해 여름에 내가 보조교사로 가서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갈 때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수련회를 가면 환경이 좋은 그런 시설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냥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불편하고 막 곰팡이 냄새 나고, 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가는데 고등학생들이 피곤하고 하니까 제대로 정리 안 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원에서 청소 제대로 해주시는 분들이 없을 테니까 제가 그냥 작정하고 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청소해줘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계속 청소만 하다 왔어요. 고등부 아이들이 은혜 받도록. 아이들 다 어지러 놓고 가면 뭐 세면대 난리죠.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숙소들 가다 보면 난리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여름에 쓸고 닦고, 그렇게 해서 3박 4일 왔는데, 제가 수련회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모태신앙인데. 제가 지금까지 다녀봤던 수련회 중에 그때 수련회가 제일 은혜 받았어요. 말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모자라요. 애들이 많고 방방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하고 나도 말씀 좀 들어야지, 원래 이런 생각했었는데 말씀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청소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몸도 엄청 피곤하고요. 설교 한 번도 못 듣고요. 프로그램 순서 하나도 못 듣고 그냥 3박 4일 동안 청소만 하다 왔거든요. 근데 그게 제 수련회 참여 중에 가장 큰 은혜 받은,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꼭 말씀을 들어서만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청소하면서 땀 뻘뻘 흘리고,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 은혜 받도록 그냥 보이지 않는 데서, 아무도 모르죠. 그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은 다 예배실에 있고 그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혼자 청소하는 거예요, 숙소에서. 근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알았죠. 나는 노가다 체질이구나. 농부의 아들답게. 뭐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청소해야 돼? 나도 말씀 듣고 싶고, 나도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싶고. 아니요. 그냥 섬기기로 작정하고 3박 4일 보냈는데 제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냥 행복했어요. 섬기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거, 기쁨으로 섬기고, 그냥 어떤 기대도 없어요. 그냥 너희들 은혜 받도록 나는 청소 열심히 해줄게. 애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해놨는데도 한 번 왔다 가면 무슨 전쟁 난 것 같아요. 얼마나 더럽게 쓰는지. 그런데 그냥 내가 또 청소하면 되지. 매 끼마다 쓸고 닦고 청소하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예수님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긴다. 사랑으로 섬긴다. 그래서 주님이 행복한 사역자였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섬김 받으려고 하면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해요. 나는 이런 정도 섬김 받을 이 정도는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내가 돈 벌어오는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가장인데, 그럼 그 아내는 반드시 불행해요.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행복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2장 12절부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실예로 나와요. 이번 금요일에 평찬 목사님 통해서 바울의 예를 12절에서 18절까지 묵상할 거고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볼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실제 예들이죠. 우선 디모데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바울은 항상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바란다. 2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라는 것도 주 안에서 하고 확신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하고, 주님께서, 이것이 바울의 삶의 원칙이에요. 주님 밖에서는 살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주 안에서 언제나 주님 아래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를 보내주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감옥에 죄수로 있으니까 올 수가 없고, 빌립보 교회에 분쟁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면서 바울에게 디모데 좀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를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로마 감옥 상황이.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여기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줄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23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로마의 상황이 디모데가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에바브로디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너희 사정을 안다라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을 바울에게 다시 알려주겠죠. 그렇게 디모데가 다녀와서 너희 교회 상황을 나에게 알려줌으로써 내가 안위, 위로를 받으려. 이 안위를 받는다는 것은 직역하면 좋은 영혼, 복음을 말할 때 유앙겔리온 이거잖아요. 유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앙겔리온이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 유 좋은, 굿, 앙겔리온 뉴스, 굿 뉴스. 직역하면 그게 복음인데 그 앞에 있는 유에다가 푸시케가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유 푸시케, 이걸 안위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굿 스피릿, 좋은 영혼, 그런 뜻이네요. 내 영혼이 좋게 되기를 안위,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좀 염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너희에게 다녀와서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내 영혼이 기쁘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디모데 얼른 보내주고 싶다. 디모데가 가면 너희 교회가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거는 뭐 우리가 로마 상황을 잘 몰라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디모데 외에 다른 바울의 동역자들은 다 뭔가 하자가 있는,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 외에 다른 동역자들을 돌려가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는 디모데의 헌신을 칭찬하려는 게 목적이지, 디모데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 다른 동역자들, 같이 지금 로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다른 사역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인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로마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생각해 줄 사람이,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걱정해 줄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나에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사역자들이 자기 일에만 관심을 있고 디모데 같이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이잖아요.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디모데가 그런 거예요. 디모데는 다른 사역자들이 다 자기 일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섬길 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할 때 디모데는 한결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고 희생한 사역자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가는데 오랜 여행이고 쉽지 않은 위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기꺼이, 요즘 사역자들을 구할 때 참 구하기가 어려워요. 우선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참 부교역자들 구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고요. 또 전도사님들도 그렇고요. 교회 사례비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런 조건이나 환경들을 이렇게 따져가면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죠.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느 목사님 이제 글을 읽었는데,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여서 사례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총신 신대원에 다니는 전도사님이 그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님으로 헌신한 거예요. 후배인데 선배 목사가 개척해서 1년 된 작은 교회에 전도사 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 우리 교회 왜 오냐고, 사례비 10원도 못 주는 교회를, 이 작은 교회를 왜 오냐고. 나도 오기 싫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돈보다 중요하고 큰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 배우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필요한 교회가 목사님네 교회 같아서 부족하지만 도와서 섬기려고 왔다고. 아직도 이렇게 눈물나게 고마운 전도사들이 있어요. 사례비 못 줘요. 등록금 보조 못 해요. 이제 개척해서 성도 몇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도 아이들은 있잖아요. 1명, 2명, 3명.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례비 못 주는 교회지만, 작은 개척교회지만 내가 필요한 데가 여기 같아서 이 교회에 온다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막 눈물로 이렇게 SNS에다가 글을 올려서, 저도 그거 읽으면서 가슴이 얼마나 뭉클한지, 아직도 이렇게 보석 같은 전도사들이 있구나. 아직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많은 거 못 배워요. 아무래도 큰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다양한 기회들을 줄 수 있는 환경의 교회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하다면 개척교회보다 더 좋은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하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작은 교회. 거기는 진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은 선택인 것 같지만 정말 똑똑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꾸고 안 갚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갚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기대가 돼서 저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그리고
이 목회자들, 이 후배들 하나님 키워달라고. 이런 교회가 잘 돼야죠. 네. 목회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어렵죠. 목회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가정이 있고 또 자신들의 삶이 있는데 또 기도하는 이루고 싶은 비전도 있고 목회적인 그러한 하나님 주신 사명들도 있을 텐데 현실적인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디모데 말이에요. 네. 디모데는 나하고 같은 영, 이 뜻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아까 유푸시케가 안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이소스 푸시케예요. 이소스는 같다, 세임이에요. 영혼이 같다. 직역하면 디모데는 나하고 영혼이 같은 사람이다. 뜻을 같이하여 너희를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나에게는 없다. 나하고 같은 영혼으로 성도들을 염려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보내주기를 원한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 연단이라고 번역된 것은 인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디모데의 인품을 너희가 안 하니 공동 번역에서는 디모데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연단으로 번역한 게 테스트해서 인정받은 어떤 제품을 테스트해 보니 합격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연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인품과 그 사람 됨됨이가 테스트해서 합격받은 훌륭한 인품 뭐 그런 의미니까 표준 세번역처럼 디모데의 인품을 너희가 안다고 하든지 공동 번역처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하든지 뭐 그런 의미예요.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인지 선교사인지 너희가 아는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러니까 바울 때문이 아니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바울을 근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귀하게 여겼어요. 부모 자식 같았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소중히 여기고 디모데는 바울을 자기 아버지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런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지금 로마 감옥 상황이 디모데가 여기서 너희에게 다녀올 상황은 아니어서 마음으로 바라고만 있지 아직 상황이 안 되니까 보낼 형편이 안 되지만 여기 상황이 되면 금방 바로 보내주겠다. 그리고 나도 여기서 풀려나가지고 속히 너희에게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 네. 디모데는 보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한다. 나는 풀려나서 너희에게 속히 가기를 확신한다. 바울이 풀려나서 빌립보 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디모데가 가는 것보다. 바울 자신은 확신한다고 그랬고 디모데는 소망한다고 그랬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디모데.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 세상적인 조건이나 대접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 길 여행, 위험 이 모든 것들 다 감수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디모데입니다. 우리는 자기 일을 구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가?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가? 아니면 내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거나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가이죠. 디모데입니다. 두 번째 사람 에바브로디도가 25절에서 30절까지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편지를 들고 에바브로디도가 가져온 거예요. 빌립보로. 그럼 이제 빌립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혼자 왔냐고, 디모데는 왜 데려오지 않았느냐고, 이런 질문이 있었겠죠. 그죠? 빌립보 성도들이 원한 건 디모데였으니까. 에바브로디도에게 편지와 재정 후원,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로마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빌립보서를 들고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빌립보로 온 거거든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네,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줄여서 말하면 에바브라인데요. 네, 뭐 영어로 하면 사무엘을 줄여서 샘이라고 하듯이, 어쨌든 에바브라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라하고 골로새 사람이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사람인데, 어쨌든 에바브라는 라틴어로 하면 비너스 투스예요. 그래서 비너스 여신 닮아서 예쁘고 잘생긴 매력적인 그런 이름의 에바브로디도인데요. 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는 디모데가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우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사랑받는 형제라고, 우리 형제라고, 나의 형제.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는, 그러니까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함께 수고하고 동역하는 동역자. 그리고 영적인 전투로 싸우기 위해서 함께 군사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같이 믿었기 때문에 나의 형제이고, 사역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나의 동역자이고, 원수들과 싸우는 전투장, 전쟁터에서는 나의 동료 전우이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이고, 주의 일을 섬기며 사역할 때는 동역자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원수들과 싸울 때는 전우다. 와, 멋진 표현이에요. 에바브로디도. 우리에게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 자매가 되고, 무슨 선교든지 교회든지 주일학교든지 운영위원회든지 무슨 사역을 할 때는 동역자가 되고 함께 수고하는, 그리고 사탄과 세상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면 목숨 걸고 서로를 위해서 지켜주는 전우애가 있는, 진짜 멋진 관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요, 주의 일을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는 동역자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전쟁터에서는 목숨 걸고 함께 싸우는 전우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의 사자라는 것은 사신이죠.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보낸 거예요. 바울에게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선교 후원금을 모아서 계속 보내주거든요. 바울의 선교에 재정적 후원을 해줬던.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 모두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오면서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병이 좀 심각했던 병 같아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병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알고 마음이 자기 병을 숨기고 싶었는데, 성도들이 아니까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걱정할 테니까.
자기가 죽을 병에 들었다라는 것을 듣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고 힘들어할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알고 그것 때문에 심히 근심한지라 괴로워한 거예요. 여기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했다라는,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고 표현한 그 단어하고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정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같은 단어라고 해서 어쨌든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마음으로 많이 근심한 거예요. 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 말은 거의 죽음 가까이 갔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또 그뿐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사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선교사를 도우려고 오던 에바브로디도가 중간에 병들어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지금 바울이 그렇지 않아도 감옥에서 힘든데 자기에게 오던 성도가 병들어서 중간에 자기 때문에 오다가 죽었다는 소식까지 들으면 바울이 얼마나 더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지체하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에 보내는 이유는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심하고 기뻐하겠죠. 잘 됐다고 기도했었는데 질병이 나아서 잘 됐다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면서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바울도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 안 하겠지 하면서,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개선 장군 환영하듯이 영접해야 돼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정말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왜 세상 전쟁터에서 나가다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돌아온 군인들도 돌아오면 연금도 주고 훈장도 주고 하잖아요. 개선 장군처럼 평생 참전 용사들 죽은 후에도 가족들에게 후원하잖아요. 나라에서 고맙다고. 그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온 그러한 선교사들,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야겠어요? 존귀하게 여겨라.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여기서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고마움을 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라에서는 참전 용사들에게 평생 후원하는데 훈장도 주고 연금도 주고 하는데,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거 바라고 하는 사역자들 아무도 없지만 그런 선교사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해라. 영웅이다. 개선 장군이다.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왜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병들었으면 빌립보로 돌아가야죠. 집으로. 마지막 눈은 식구들 보면서 눈 감아야 하잖아요. 근데 에바브로디도 로마로 간 거잖아요. 이 선교 헌금 전달하겠다고. 자기에게 교회에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겠다고. 자기 목숨 돌아보지 않고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로마로 왔다는 거잖아요.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빌립보 성도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도 바울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보낸 거거든요.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 에바브로가 대신해서, 성도들 대신해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바울에게
선교 헌금 들고 가고 있는데, 네, 우면동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고 어떤 사람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네. 오늘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이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